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을 벌써 읽을 때가 되었네요. 디모데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바울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의 이름인데,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각 개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보내진 이렇게 편지이고, 또 때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분류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이, 이 편지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다 보는 성경 안에 드러내는 이유가 있는 건 거죠. 단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뿐만 아니라, 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따르는 자들, 교회가 된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 3, 4, 5장을 넘기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하나가 연합되어서 가는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제 이단들하고 분별되어져 가면서 잘 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 6장에 오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뭐 믿는 상전과, 그러면 상전이 있으면 그 따르는 또 종이 있겠죠. 이렇게 역할들이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을 잘못 보고 어떤 자들은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죠. 어떤 이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제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이 모든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환경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경건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제도의 부조리함이나 문제들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똑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각 사람 각 인생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들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주어진 직분과 모든 직업이나, 아니면 주부면 주부, 또 교사면 교사, 또 목사님이면, 아니면 또 집사님이면, 아니면 그냥 성도님이라든 하더라도, 아니면 큰 기업을 하는 사업가든 말단 사원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제 3절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매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제일 첫째 해결책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나중에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까지 얻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로서 생각하는 경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앞에 같이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경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경건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가라는 거는 이때까지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예언되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해결을 하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도 다 보이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내용이 경건이라는 건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은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6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는 이야기 그 뒤에 보면은 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다른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타 종교 사람들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몸.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고 주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건 거고, 그걸 내 걸로 욕심을 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지 기억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런 뿌리로 인해서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자까지 된다. 그래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그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11절에 나오네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은 선한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겼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을 살리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전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를 하면 그냥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세상의 왕, 사단이 뒤에 움직임은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 있는 어떤 세상의 왕,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만유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선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까,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모든 선한 싸움을 이겨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흠도 책망도 받을 것 없이 잘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벅찬지 모르겠어요. 기약이 이르시면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인지 15절, 16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을 구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원한 권능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분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거기 보면서 첫째 감동하는 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로 교회로 같이 잘 지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기도문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산 영적인 부분부터 육적인 것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나오고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 앞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구제 사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이 되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그 가운데 정말 그런 몸이 없거나 또 직업을 구하고자 하지만 직업을 못 구하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힘든 형편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 덧붙여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 기억되는 말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놓고 어떤 지식적인 변론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서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고 온전히 사실은 무엇이 진리인지 기억하고 가르치고 또 그걸 몸소 선한 행실로 선한 사업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 대만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며 그런 모습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라는 찬송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바른 길인지 거룩해지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인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요, 후렴에 가면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억지로 끌려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들 때는 우리 서로 찬송을 함께 하면서 힘을 받아서 그 길을 끝까지 즐겁게 잘 가자는 의미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하리.
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음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에게만 이제 죽지 아니함 있고 우리는 감히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한 교회로 잘 지어져가고 또 같이 함께하는 교회로 잘 지어가며 사회에 나가서는 선한 행실과 선한 사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증인이 된 우리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다짐하며 승리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